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말은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가는 이유입니다. 왜 가느냐? 청년부가 안동 구담교회로 왜 가느냐? 라는 질문 속에 저희가 고민한 흔적들을 설교에 담아 보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이 목적은 인간 행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차지합니다. 모든 인간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행동이 목적을 이끄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목적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갑니다. 목적이 없는 인간의 행위는 없습니다. 제가 방금 물을 2번 마셨는데요, 이렇게 근육을 써서 컵을 들었습니다. 왜 들었죠? 물을 마시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의 행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모든 행동은 목적 속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심장이 다 뛰시죠? 심장이 벌러덩 뜁니다. 네, 벌러덩 뛰는데요, 이 인간은 심장이 뛰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근데 이 심장은 왜 뛰죠? 이게 심장의 펌프죠. 이 피를 돌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심장이 왜 뛴다고요? 피를 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근데 그걸 의식하고 하나요? 아니죠. 야, 오늘은 심장이 빨리 뛰네, 천천히 좀 뛰어보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장은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뛰는 겁니다. 이게 불수의근입니다. 대뇌를 통하지 않고 그냥 뛰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목적은 있죠. 인간의 모든 행위는 심지어 의식하지 않는 것도 목적이 있는데 의식하는 건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목적을 제대로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게 되죠. 나는 그 목적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그 목적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인간 행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결국엔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달리기를 해본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열심히 이렇게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달리기를 시작할 때 이런 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막 종댕이 길을 뜁니다. 열심히 막 종댕이 길을 달리는데요, 경치가 좋잖아요. 종댕이 길이 열심히 물도 보고 산도 보면서 달리기를 막 하는데요, 자기의 원래 목적은 뭐였죠? 경치를 보는 겁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게 나의 달리기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내 옆에서 같이 뛰는 겁니다. 내가 막 뛰고 있는데요, 딱 복장을 보니까 내 런닝화보다 그 사람의 런닝화가 조금 더 좋아요.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나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저 사람 런닝화는 더 좋아 보이네. 옷을 보니까 옷도 내 옷보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치고 나가는 거죠. 한꺼번에 확 빨리 치고 나갔으면 그게 괜찮을 텐데 조금씩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경치 보는 걸 포기하죠. 경치가 웬 말입니까? 따라잡아야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경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이겨야겠다는 목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의 목적은 뭐였죠?
경치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치를 보는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까? 달성이 안 됐죠. 왜요? 목적을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사단은요, 교회 사역 가운데 다른 걸 건들지 않습니다. 물론 건들 수도 있지만요, 대개 목적을 건드려요. 왜 그걸 하는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왜 그곳에 가는지, 우리가 왜 사람들을 만나는지, 우리가 왜 교제를 하는지, 내가 왜 직분을 받았는지 까맣게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루스드라, 발음도 어려워요, 그죠? 발음도 어려운데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목적 의식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죠. 이 성경 전체에서 바울과 같은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가장 목적 의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름은 없어요. 발 못 쓰는 사람이에요. 못 걷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루스드라에 딱 도착했는데요, 이게 다리를 못 쓰시는 분이 앉아 계신 겁니다. 못 일어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울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못 걷는 사람이, 다리를 못 걷는 사람이 바울의 말 한마디에 일어서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그 광경을 보고 바울을 신으로 추켜 세우는 겁니다. 이야, 우리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인 거 우리 다 알잖아. 근데 저 사람 걷네. 야, 이 사람 뭐야? 바울 뭐야? 저 사람 뭐야? 신인가 보다 라고 해서 바울을 막 신으로 추켜 세우고요, 그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바울에게 제사까지 지내려고 합니다. 바나바에게 제우스라고 하고요, 바울에게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막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기에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목적을 상기시키는 바울의 명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곳에 와서 한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다리를 고쳐준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죠. 바울이 루스드라에 온 것도, 다리를 고쳐준 것도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 볼까요?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 이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거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바울이 이 지역에 와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목적이 다리를 고쳐주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리를 고쳐준 놀라운 역사는,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해주는 것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리 고쳐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거 하러 온 사람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어. 나는 복음 전도를 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 사역에 목적이 있어 라고 분명한 인식이 너무나 강하게 있던 사람이었어요. 지체하지 않고 이걸 설명해냈습니다. 바울이 이런 목적의식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바울을 막 신으로 막 추켜 세웁니다. 막 추앙합니다. 근데 알 바 있습니까? 그냥 가면 되죠. 자기는 어차피 다리 고쳐줬잖아요. 다리를 고쳐주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었으면 고쳐줬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 고치러 가면 되죠. 굳이 이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소리 지를 필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그냥 앉아서 조용하게 설명한 게 아닙니다. 설교한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 행동을 절대 하지 못하게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글이 적혀 있지만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냥 글로 성경으로 옮겨 적다 보니까 이렇게 잘 적은 거지, 그냥 헐레벌떡 들어가서 옷을 찢고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못하게 막았을 거란 말이죠. 바울의 목적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들어가서 이거를 굳이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다 뜯어 말리고 옷을 찢고 막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한테 좀 미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가리는 것 같아서, 좀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해질 것 같아서 후다닥 들어가서 그 행동을 못하게 막았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건 절반짜리입니다. 그건 절반짜리예요. 진짜 바울이 들어가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목적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다리를 딱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을 하나님으로 합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죠. 다리는 고쳐졌지만 바울을 신으로 알고 평생 살 거 아닙니까? 바울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평생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 사람 평생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의 임팩트 있는 사건에서, 그런 삶의 임팩트 있는 내 다리가 갑자기 나은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으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면 그걸 잊어먹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말리는 겁니다. 아니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진짜로 너 지옥 가. 너 나를 하나님으로 알면 안 돼. 하나님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어. 너 그거 믿어야 된다 라고 바울은 굉장히 뜯어 말리면서 설명을 해냅니다. 우리 청년부는 다음 주 주일날 출발합니다. 7월 24일 열심히 짐을 싸고요, 청년 20명, 주방 선교팀 6분을 끌고 갑니다. 열심히 갑니다.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가시는 분만 합치면 거의 40명이 다 됩니다. 차도 3대나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는 학생은 10명이에요. 왜 갈까요? 근데 가성비가 떨어지게, 목적의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목적의식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을 되뇌고 내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 목적의식이요. 우리가 가서요, 예배하고 아이들을 놀아주고 성경학교를 잘하고 오면요, 목적 달성을 못한 거죠. 성경학교가 목적인가요? 저희 청년부가 가서 성경학교를 해주러 가나요? 아니요. 그건 다리 고쳐준 거랑 똑같습니다. 수단이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성경학교를 실컷 잘하고 멋있게 잘하고 기가 막히게 막 잘해서 삐까뻔쩍하게 하고 맛있는 거 먹고요, 열심히 놀고 아이들이 너무나 활기차게 변하고 마음 가운데 치유를 받고 왔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우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이 사역은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 달성하지 못하고 다리만 고쳐주고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그 아이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착각한다면, 충일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이네, 야 충일교회가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안 가는 게 낫습니다. 목적의식이 흐려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선교팀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다리 고친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금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잘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것들을 하는 걸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이 나를 보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좀 두려워요. 그게 청년들이 너무 잘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나 기대가 커서 혹여나 그렇게 될까 봐 제 마음 한구석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역을 잘 못할 거란 두려움은 아예 없습니다. 너무나 잘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리 청년들이 보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한켠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성경학교 잘하게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결사항전으로 기도해 주셔야 될 거는 청년부가 목적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청년부가 하나님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청년부가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해서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에 나가거나 사역들을 감당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는 일이 자주 종종 발생됩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처럼 사역을 너무 잘할 때도 그래요. 바울처럼 다리를 고쳐주거나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사역들이 붐이 일어나고 붕 일어날 때도 정신을 잘못 차리면 하나님이 가려져요. 그 사역자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 팀이 굉장히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건요, 반대도 있어요. 사역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질 때도 있는데요.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가서의 힘듦, 예민함, 대화, 말, 분위기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화로 가끔 드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으셨던 분이 있다면 용서하고 한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으로 중앙아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3주를 떠났는데요. 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그 나라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건데 한국인들이 선교하기가 너무 좋은 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에 대한 그 감사함과 정서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한국인들을 너무 사랑하는 어떤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교를 들어갈 때 그 선교팀이 만든 선교의 방법이 조금 힘든 선교인데요. 어떻게 선교를 진행하냐면요, 타슈켄트가 본부입니다. 그 로컬로 떠납니다. 5시간을 떠나요. 차를 타고. 그리고 돌아올 차비만 주고 버리고 갑니다. 선교팀 한 팀을 놓고 3인 1조로 해서 돌아오는 차비만 놓고 그냥 차는 출발해서 가버려요. 본부팀은. 그럼 3명이 여기서 뭘 하냐? 밥값도 없습니다. 돌아가는 교통비 하나만 들고 사람들과 교제해서 초대돼야 돼요. 집으로. 그래서 집에 자면서 숙식하면서 대화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잘 됩니다. 정말 잘 초대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2 자매를 데리고 2 자매와 한 조가 돼서 우즈베키스탄 한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본부차가 떠났죠. 그래서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야, 우리는 말도 잘하고 성격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아무거나 줘도 잘 먹는데 아무데나 가도 된다. 하나님 잠반 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선교들을 감행하고 막 예배도 드렸습니다. 밤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이제 잘 곳을 찾아야 됩니다. 재워줄 만한 사람들을 찾고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집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 사람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대화들을 막 이어나갔습니다. 왠지 이 사람이면 우리를 초대할 것 같아, 우리 집에 재울 것 같아 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친해졌거든요. 그 대문 앞에서 30분을 막 서서 막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자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30분이 되고 40분이 됐는데도 그 사람은 집에 들어가자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대문 앞에 계속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상하다, 왜 안 되지? 다른 팀은 다 들어가서 자던데 우리는 왜 들어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라는 고민에 굉장히 크게 빠졌죠. 그러더니 우리가 은근슬쩍
얘기를 했어요. 밤이 너무 깊어져서 저희가 잘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즈베키스탄 집주인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한국 사람 아니잖아. 그 뒤에 있는 여자도 한국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넌 한국 사람 아니잖아. 너 우즈벡 사람 아니야. 한국말 잘하는 우즈벡 사람이잖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나 한국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요, 뒤에 있는 자매들이 우는 거예요.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잘 데가 없잖아요. 여자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허벌판에. 그러면서 울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오빠 때문에 망했다고. 진짜 오빠 왜 생긴 게 그래가지고, 오빠는 왜 우즈벡 사람처럼 생겨갖고 진짜 쌍꺼풀도 짙어가지고서는 진짜 머리도 곱슬곱슬거리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엉엉엉 울었어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내 이렇게 생기고 싶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매들과 그 사람 앞에서 다툼을 벌였어요. 왜 우냐?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 생기냐? 그 우즈벡 사람을 앞에 두고 저희끼리 막 싸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보죠. 가려졌어요. 왜 가려졌을까요? 가려진 이유, 싸워서요? 아니요,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 선교팀이 우즈베키스탄 그 마을에 간 목적이 뭐죠?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근데 이때는 그 목적이 없어졌죠. 무슨 목적으로 바뀌었어요? 잠자리를 찾는 목적으로 바뀐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잊어먹었어요. 심지어 그 30분 동안 놀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막 주몽 활 쏘는 척하고 막 드라마 있는 대사하고 막 그랬어요. 복음은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목적이 옅어진 거죠. 위기의 순간,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목적을 갖다 버렸어요. 그러자 목적이 사라져버리자 복음은 전파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저희 청년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국내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시설도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짜증나고 힘들겠죠. 더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원하려고 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근데 막상 가면 그렇지가 않죠. 너무 덥고 짜증나고 예민하고, 나는 2개 드는데 옆 사람이 하나 들면 바로 열받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적의식을 확실해야 됩니다. 왜 왔니? 왜 왔어 우리 이 자리에? 라는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요,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면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와, 진짜 멋있죠.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멋있는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을 남긴 바울이 오늘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습니다. 그죠? 발음이 어렵지만 루스드라에 바울이 있어요. 지금 터키 땅입니다. 루스드라에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바울이 그냥 편하게 온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바울이 있었어요. 바나바랑 바울이.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다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의 마찰이 생겼어요. 당연히 마찰이 생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막 돌로 던지고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친 거예요. 어디로요? 루스드라로 도망친 겁니다. 루스드라로.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아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봤을 때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거기서 죽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왜 도망치죠? 왜 도망칩니까? 거기서 그냥 죽어야 멋있죠.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는데 사람들이 막 돌두걸 대비면 그래 쳐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왜 도망쳤을까요? 바울이 왜 그 자리에서 도망쳤을까요?
바울은 자기 생명이 아까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목적의식이 정말 확실한 사람이죠. 생명을 지키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죽어도 여한 없는 사람입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바울이 루스드라로 도망쳐 오자마자 한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도망쳤을까요?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서 복음을 더 전하려고 도망친 거죠.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친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도망쳤다고 하면요, 멀리 도망치고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루스드라는요, 이고니온 바로 밑에예요. 바로 코밑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돌 맞을 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생명 지키려고 도망친 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려고 도망친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루스드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생명조차도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생명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할 거예요. 사실 저부터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옆에 설교하고 있지만. 하지만 바울의 그 목적의식만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충일교회 청년부가 국내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안 다치고 돈 때문에 힘들지 않고 뭐 그런 것들도 기도해 주시지만 더 먼저 복음을 전한다는 목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가서 내 자랑하고 오지 않게, 가서 우리 청년부 멋있는 모습 보여주지 않게, 나랑 똑같은 형, 똑같은 언니 오빠인데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대단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선교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 국내인데. 아니, 그리고 그 교회도 다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선교야? 그리고 복음을 못 들어본 애들도 아닌데 걔네들이 교육부에서 매주 예배 드리고 있는 애들한테 가는 게 무슨 선교야? 모르는 애들한테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이거 너무 청년부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선교란 이름은 그냥 조용히 국내 전도라고 갔다 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선교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습니다. 구담교회 드림부를 담당하신 전도사님 계세요. 이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전도사님과 통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우리 구담교회 드림부 아이들은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많고요, 가정이 깨어진 아이들도 많습니다. 저도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큰 아이들과 너무나 틀려요. 너무나 다른 문화, 생각, 언어들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가 저한테 선교지예요 라고 우리에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이건 선교다, 다른 문화권으로 가는 선교다 라고 마음을 먹고 명칭을 국내의 선교로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왜 가합니까? 너는 가정이 깨어졌니? 난 온전한데 를 자랑하러 갑니까? 너희 교회는 악기 없니? 우리 교회는 악기 있는데 하러 갑니까? 가지 말아야죠. 그럴 거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죠. 우리가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너랑 똑같아, 얘들아. 우리도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야.
언니 오빠도 하나님 아니었으면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쇼 를 전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가 이 목적을 조금도 잃지 않고 지금부터 일주일의 기간 동안 목적을 상기해서 선교를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여름 성경학교는 잘 못해도 괜찮으니 복음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걸 전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의식이 옅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충일교회와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